3월 25일 금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세론의 세 번째 주제로서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애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기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을 말하지요.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중간기 상태, 오늘의 주제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했는데, 그 부활할 때까지의 우리 육신이 없는 상태, 이런 육신이 없는 이런 생활을 말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상태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도대체 저주로 하는가 그랬을 때에 이 영혼이 이 사망과 부활, 그리스도 재림 때의 부활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런 상태, 이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 상태에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많이들 궁금하지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육체를 떠나버린 우리 영혼들은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라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어디서 눈을 뜨느냐 하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면서 온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육체는 그래요.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이 계신 자리로 간다고요. 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천국과 반대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니까 바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죽자마자 바로 어디로 가는가? 천당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 하나지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제 이 바울이 바울 일행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위하여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더불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런데 그 일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차라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바에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표현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빌립보 1장 23절이죠. 그래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이 그거죠. 육신의 사망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영원한 상태, 그 사이에서의 중간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중간기 이 처소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는 이 중간기에 따로 어떤 처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성당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연옥. 그 천당도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지대, 이 연옥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 연옥에 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후에 영혼들의 중간기 상태는 천당과 지옥에서 보내는 것이고 중간기에 다른 처소는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인, 예수 믿는 자들, 의롭게 되어진 자들, 혹시는 악인,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다 죽은 후에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의인은 영생의 자리로, 악인은 영벌의 장소로 간다. 다른 장소가 따로 있지 아니하다. 직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의인은 천당에서 지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성도의 영혼이 그 육체와 분리된 때에 즉시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은 낙원 누가복음에 이제 낙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 말들은 다 천국을 나타내 주고 있는 용어들이지요. 그래서 의인의 중간기 상태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행복의 상태이다. 뭐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아무런 그 흔적도 없는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게 되어지면 바로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의인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데 혹시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혹시는 낙원이라고 말하는데 다 천국을 말하는데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안식을 드린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전혀 활동도 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들어 누워서 쉬고 있는 이런 상태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썼고 한 일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자신의 노력에 만족하고 그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또한 모든 악이나 시험이나 어떤 공격이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주고 해방되어져 있는 그래서 무엇도 경계할 것이 없어요.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 상태를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안식이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악인들은 어디에 가는가? 죽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지옥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죠. 즉시 영벌의 처소인 지옥으로 들어간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이 스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스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음부라고 우리 성경에는 원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던 대목이에요. 이것은 지옥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월도 지옥이고 음부도 지옥이고 하데스도 지옥이고 다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악인이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자, 악인에게 있어서 중간기 상태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순환의 상태, 순환의 처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내게 되어지고 불꽃 가운데에서 전혀 이전에 현세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고통 순환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대목이 있지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소금이 불이 올리면 톡톡톡톡 튀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불이 결코 꺼지는 법이 없는 그런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라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기 상태가 어떤 연옥 같은 어떤 잠시 어떤 머물러 있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최후 심판의 때에 그때에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가고 천당에 갈 사람 천당에 가고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면 바로 즉각적으로 양당 간에 하나지요. 지옥이든지 천당이든지 두 장소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간기에 처소는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언제 우리가 숨을 거둘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날이 바로 천국을 가는가 지옥으로 가는가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긴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어도 혹여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으로 떠나게 됐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에 열심을 내고 정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조금도 후회가 없는 이런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시게요. 오늘도 그런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